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6월 25일이 되면 운동장에서 전교 학생들이 모여서 6.25 기념식을 했습니다. 그때 함께 부르던 노래 가사 말에 이런 말로 그 노래가 시작합니다. 잊으랴 어찌 우리 이날을. 왜 그 노래를 부르며 6월 25일에 기념식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 노래 가사의 말대로 오늘 6.25의 전쟁을 잊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다르게 설명드리면 6월 25일 날 기념식을 하는 것은 다시는 이 나라에 6.25와 같은 동전 상잔의 피를 흘리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마음으로 그 기념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8월 15일 해방의 기념식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는 이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뺏기지 말아야 되겠다는 마음의 다짐으로 기념식을 한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어제의 날짜로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14년이 되었고, 오늘 그 첫째 줄이 되어서 14주년 기념 예배를 오늘 이 장소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땅을 사고 교회를 세운 것도 올해로 10년째가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오늘 14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을 선택하고 결단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 2개의 기념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7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바로 2개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영원한 기념비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념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2개의 기념비는 어디와 어디에 세워졌습니까? 8절과 9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첫 번째의 기념비는 요단강 한가운데에 12돌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19절 20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도착한 곳이 길갈인데 그 길갈에다가 요단강에서 가져온 12돌을 기념비로 세웠다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한가운데에 기념비를 세우고 또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는 2개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 둘의 기념비를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4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2개의 기념비를 세우는 이유가 이 24절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넌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는 가나안 땅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하게 된다는 확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우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영원히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 기념비를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 성암교회가 오늘 14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요당 한가운데에 세웠던 기념비, 그리고 길갈에 세웠던 2개의 기념비를 오늘 또 우리 공동체가 세워야 될 것입니다. 성암교회가 세워야 할 것은 바로 가장 먼저 요단강 안에 세우고 그리고 다시 길갈에서 세워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암교회가 세워진 것은 한 사람 혹은 몇 사람의 힘으로만 세워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암교회가 세워진 것은 여호와의 강한 손,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모든 교우들은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은 오직 하나님의 강한 힘,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졌다는 믿음의 기념비를 먼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모든 공동체는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 공동체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지만 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받은 교회가 7교회가 있습니다.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의 칭찬만 받았습니다. 그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작은 숫자로 모이는 교회였지만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 교회가 스무나 교회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의 책망만 받았습니다. 규모가 큰 교회였지만 주님의 책망만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교회는 세속화되어져 버렸습니다. 왜 세속화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돌의 기념비를 2곳에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요단을 건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라는 믿음 위에 기념비를 세웠고, 그리고 언제나 항상 오늘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겠다는 마음으로 그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졌고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져 가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다른 것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단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제대로 된 살아있는 교회로서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공광규 씨가 쓴 겨울에 한 해가 바뀌는 이유라는 글에 이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겨울에 한 해를 맞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일 거야. 추워야 긴장하고 따뜻한 무언가를 알게 하기 위함일 거야. 겨울에도 눈꽃을 보게 하고 얼음장 아래로 비치는 물고기를 보여주는 것이지, 사람들이 함부로 새해를 맞이할까 봐 겨울에 새해를 주시는 거야. 겨울에 새해를 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식귀의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의 시작이 그러했습니다. 한겨울의 얼음장 아래로 살아있는 물고기들처럼 성암교회가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우들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아픔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이미 천국 가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선배님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또 우리가 눈물로 우리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고난 가운데 우리 교회를 시작하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졌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 개의 기념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하러 가는 길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적 문화만 봐도 정착 민족이 강하지 유락 민족이 강하지 않습니다. 그 시대적 문화를 봐도 유락 민족이 정착한 민족을 정복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이미 요단강 건너는 자체도 어렵지만 그 정착하여 있는 여리고성을 비롯한 가나안 땅을 점령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출발이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두 개의 기념비를 세우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출발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하고 여기까지 온 것과 별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넜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요단강 가운데에 세워진 물속 기념비입니다. 본문의 말씀 23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다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넌 것은 출애굽 1세대가 홍해를 육지처럼 건넌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을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례로 표현을 했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넌 게 거듭남의 세례입니다. 그렇다면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가 요단강을 마른 물로 건넌 것은 역시 출애굽 2세대의 세례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바로 12돌의 기념비를 그 물속 한가운데에 세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물속에 세운 기념비, 우리의 세례는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우리의 세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내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지는 게 세례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기들의 죄가 요단강물에 수장시키는 기념비가 물속 기념비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오늘 가장 먼저 세워야 될 물속 기념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결정적인 그 능력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 죄가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졌고 내 죄가 물속에 수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의 기념비입니다.
성암교회가 세워진 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 세워진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돈을 많이 내어 세운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힘을 모아서 세운 것도 아닙니다. 우리 성암교회가 세워진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집사주년을 맞으면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내 죄가, 우리 성암교회 공동체의 죄가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졌다는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 개인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잊지 않는 오늘 물속 기념비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길갈의 기념비를 세웠는데, 길갈의 기념비를 세우신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겠습니까? 19절 말씀에 이렇게 그 기념비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정월 열흘날.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그날은 애굽 사람들이 장자가 다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름으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구원받은 날, 6월절이 정월 열흘날입니다. 그날 길갈에 12돌의 기념비를 세웠어요. 무슨 뜻입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겠습니까? 길갈의 기념비의 두 번째 중요한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길갈에 세워진 기념비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내 죄가, 우리 교회 공동체의 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물속 기념비와 함께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부활의 후사가 되어 다시 살아났다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말씀이에요. 교회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부활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잊지 말아야 될 오늘 기념비의 의미는 주님과 함께 내 죄가 죽었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십자가와 부활의 기념비를 우리는 늘 교회에 세우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또 하나의 기념비를 세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의 기록에는 없지만 세 번째의 기념비는 예수님의 승천 기념비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하늘의 자리에 앉은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우리도 이제는 땅에 속하는 자가 아니고 흙에 속한 자가 아니고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 주님처럼 우리도 하늘에 앉았어요. 그만큼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가 십자가의 죄가 다 용서되어지고 주님의 부활로 다시 살고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앉히시는 존귀한 신분이 되었다는 믿음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뿌리로 돌아갑시다. 교회의 뿌리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 승천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에 맹맥히 살아있을 때에 이 세상 그 누구도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 승천의 능력의 기념비를 세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서두우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은 쥐가 가진 세심함과 소가 가진 담대함을 함께 가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세심하고 대범한 것이 함께 있을 때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14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 승천의 능력이 우리 교회에 살아 움직이기 위하여 나는 어떤 덕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 개인부터 모든 일에 세심함이 있어야 되고, 또한 모든 일에 대범함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에 세심해야 될까요? 앞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 실제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요약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을 때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명령했습니다. 명령대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로 밟는 순간 물이 그쳤고, 그로 말미암아 온 백성이 건너고, 그리고 여호와의 제사장과 궤와 제사장들이 밖으로 나오는 순간 물이 언덕에 흘러넘쳤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암교회가 가장 세심하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성암교회에 주시는 크고 작은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작은 은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크고 작은 하나님의 은혜에 세심하게 잊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저 6단지 앞에 7층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러다가 예배 장소가 없어서 YMCA를 빌려서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하에서 힘들게 어렵게 울며 기도하며 땀방울을 흘리며 국수를 삶으며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곳에 땅을 사고 교회를 힘들게 짓고 처음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힘들었다가 다시 그것을 만들었을 때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베트남의 지하 때부터 7교회를 그래도 세워지게 된 것,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기념비, 부활의 기념비, 승천의 기념비를 세우는 제대로 된 건강한 살아있는 교회라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교회에 주신 크고 작은 은혜를 세심하게 잊지 말아야 되고, 앞으로 주실 은혜를 기대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니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개인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특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물에도 쓰지 말고 돌에도 쓰지 말고 어떤 곳에도 쓰지 말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주 작은 은혜까지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역사가 성령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 기념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비에 새겼다면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염담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담이 생명이 되었어요. 그러나 아담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영이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담은 우리에게 무엇을 물려주었느냐? 나를 죽이는 영을 물려주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살려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십자가의 기념비, 부활의 기념비, 승천의 기념비를 세웠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살려주는 영이 되어야 돼요. 살려주는 영이 되어야 돼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씨의 번성, 통치권의 역사, 만물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가까이에서 먼 거리까지 사도행전 1장 8절의 증인의 명령처럼 살려주는 영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가까이에 있는 동네 사람도 살려주고 저 베트남에 있는 한 영혼도 살려주는 영이 되어야 돼요. 통치권의 문제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거룩해져서 제사장의 나라가 되라. 너희를 통하여 온 세계를 구원하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라고 명령했어요. 그 명령,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살려주시는 영, 우리 교회가 정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서 가까운 곳에서 먼 곳까지 많은 영혼들을 살려주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번 창세기를 통하여 설교드렸던 것처럼 제발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을 정죄하는 데 앞장서지 말고 그 사람을 살려주는 영이 되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임을 다시 한번 잊지 않는 오늘 주시는 말씀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중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6절과 7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또 읽습니다. 21절 22절을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대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암교회의 후대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태어난 아기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들, 30대 부부들, 우리의 교회의 다음 세대들, 정말 우리 이 다음 세대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승천의 기념비를 가르쳐줘야 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세심하게 알고 살려주는 영이 되는 것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어떻게 가르칠까요? 믿음의 모범으로, 실천의 행동으로 특별히 우리 교회 어른들이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대대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서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극작가인 프리드리히 실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꿈을 잃어버린 사람은 새가 두 날개를 잃어버린 것과 같다. 12돌의 기념비는 과거의 공적을 쓰다듬는 게 아닙니다. 12돌의 기념비는 과거의 행적을 칭찬하고
과거의 행적을 노래하는 게 아닙니다. 이 열두 도래의 기념의 중요한 뜻은 내일, 미래를 보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14주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에 내일 주실 하나님의 능력, 즉 주실 가나안 땅의 꿈을 잃어버리면 새가 두 날개를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우리 앞에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이제 12도래의 기념비를 오늘 세웠다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비전과 꿈을 실제로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 14주년 기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종교개혁 운동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 주님의 성천의 능력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세워진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제 죄가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았고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는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시는 크고 작은 은혜를 잊지 말고 살려주는 영이 되어 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오늘 예배를 통하여 12도래의 기념비를 영원히 세울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한 사람도 구경꾼이 없이 모두 함께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 우리 교회의 내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